떠있던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무지개 하나님이 보여주신 약속의 이 시대 우리 모두 다 같이 그 약속을 찬양해 일곱 빛깔 예쁜 무지개 하나님 약속 일곱 빛깔 주님 길 대신에 우리 매일매일 일곱 빛깔 예쁜 무지개 하나님 약속 일곱 빛깔 주님 길 대신에 우리 매일매일 일곱 빛깔 예쁜 무지개 하나님 약속
아버지 그 크신 사랑 깨닫지 못하고 나 위해 십자가 못 박히신 하나님 또 핍박하였네. 그 사랑 잊어버린 나 주님 배반하며 살았네. 불순종하며 타락한 죄인 주여 돌이키게 하소서. 영원히 신실하신 사랑의 주님 알지 못하고 진리의 말씀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또 핍박하였네. 성령님 무시하면서 성령님 조롱하였네. 영원히 죽어야만 하는 죄인 주여 용서하소서. 끝없는 사랑으로 용서하신 주님을 외면하고 주님을 믿기보다 자신 믿었고 내 뜻만 나타내었네. 주여 회개하오니 주님만 높이게 하소서. 십자가를 지고 주만 따르며 그리스도 높이게 하소서. 그리스도 높이게 하소서.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의 이름으로 내 손 천지를 창조하시고 저희 마음을 주관하시는 주님, 오늘 저희가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에서 예배를 위해 온 마음을 모읍니다. 주님, 코로나 치료제가 속히 개발될 수 있도록 개발하시는 분들께 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 치료를 위해 일산에서 애쓰는 의료진과 방역 관계자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분들과 고난을 함께 이겨낼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주시옵소서. 주일날 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주님을 위한 찬양을 드리고 성도들 간의 사랑의 교제가 풍성했던 소중한 일상이 하루속히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아픈 지체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말씀을 보내시어 함께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지체를 굳세게 하시고 의로운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가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 뜻을 알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뻐하게 하시고 선한 일에 열매 맺게 하시고 주님을 알아가는 일에 힘쓰게 하시고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랜 참음에 이르게 하시어 저희가 빛 가운데 걸어가게 하소서. 오늘 말씀 전하시는 방인성 목사님 축복하시고 기름 부으시사 오늘의 말씀이 저희의 심령에 좋은 씨로 뿌려져 단단한 천국의 자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준비하는 예배 섬김팀 손길에 사랑과 축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님의 도움 없이 너를 나타나도 알 수 없는 내가 주님의 힘이 아니면 단 한
주여 나는 어떠한 힘도 능력도 없습니다. 주님밖에 기댈 곳 없습니다. 주여 나는 어떠한 힘도 지혜도 없습니다. 모든 것 주께 내려놓았으니 주님이 일하십니다. 나의 주님이 날 위해 일하십니다. 나의 연약함을 고백할 때 나의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주는 어떠한 힘도 능력도 없습니다. 주님밖에 기댈 곳 없습니다. 주여 나는 어떠한 힘도 지혜도 없습니다. 주께 내려놓았으니 주님이 일하십니다. 나의 주님이 날 위해 일하십니다. 나의 연약함을 고백할 때 나의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오늘도 여전히 주님이 일하십니다. 지금도 여전히 주님이 일하십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0절에서 17절입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함께 꿈꾸는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말씀 안에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만나서 주님을 생각하고 또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예배할 수 있게 되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지난 주간에는 저희 사랑하는 장모님께서 하나님 나라로 부름을 받아 가셨습니다. 참 슬픔과 아픔이 있었지만 장례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다시 바라보고 부활의 소망을 갖고 믿음으로 그 어려움을 슬픔을 이겨내는 기간을 보냈습니다. 특별히 함께 꿈꾸는 교회 성도들이 그 예기치 않게 조의금을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위로가 됐고 힘이 됐습니다. 이 설교 때문에 말씀을 함께 나누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을 알게 되었는데 이런 슬픔에 동참해 주신 우리 함께 꿈꾸는 교회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고 또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면서 위로하면서 격려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 달려간다는 것은 정말 인생의 큰 축복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말씀 안에서 여러분들과 만났는데 앞으로 우리 함께 꿈꾸는 교회가 정말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고 또 좋은 목회자를 만나고 또 여러분들도 그 좋은 목회자를 잘 키워내는 이런 교회가 되어서 행복하고 즐거운 교회 공동체, 지역사회에 하나님의 사랑을 잘 드러내는 공동체,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주는, 그래서 존경받는, 사랑받는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또 제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3장 10절에서부터 17절에 있는 이 말씀을 갖고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0절에서부터 17절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사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아주 잘 설명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또 친히 자신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그 본문 13장 17절에 많은 선지자나 의인들,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도 더 확실하게 보고 또 가까이 보고 조금 더 깨달아 보기를 사모하였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보여주시고 실천해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보다는 훨씬 희미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고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믿고 살아가는 것은 대단한 축복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 당시 제자들, 예수님을 사랑했던 그 여인들, 예수님을 따르던 그런 사람들이 참 구약시대에 있었던 선지자나 의인들이나 그렇게 유명한 구약 성경에 나타나 있는 사람들보다도 복되다라고 오늘 본문 16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꿈꾸는 교회 성도들이 바로 이런 복을 누리는 참 아름답고 귀하고 멋진 성도들이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비유로 설명하셨다라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은 여러 비유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들 잠시 보시면 씨 뿌리는 비유가 초반에 나오고요. 그리고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리고 가라지 비유도 나옵니다. 뭐 그 여러 비유들이 그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는 이러한 것으로 등장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것 이외에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설명하는 것을 비유로 아주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비유는 그 이스라엘이 처한 지역, 중동이죠. 고대 중동 지방에 아주 많이 그 퍼져 있고 그 가르침에 사용되어지는 이러한 그 방법이기도 합니다. 비유지만은 여러분과 제가 잘 아는 대로 수수께끼 같은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 스핑크스가 이런 수수께끼를 낸 거 기억하시죠? 아침에는 4발을 걷고 오후에는 2발을 걷다가 저녁, 밤에는 3발로 걷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고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죠? 아침에는 4발, 오후에는 2발, 저녁에는 3발. 사람이지요. 이렇게 수수께끼를 통해서 그 사람의 모습을 이렇게 설명하고 또 이렇게 그 생각해 보게 하는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성경에도 이 수수께끼가 등장하는 장면들이 나와 있습니다. 수수께끼는 때로는 지혜를 더 풍성하게 하지만 때로는 아주 엄중하기도 합니다. 그 사사기 13장, 14장 그 이후에 보면은 삼손과 그 사자의 수수께끼가 등장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삼손이 그 딥나의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러 가다가 사자를 만나게 되었는데 사자를 아주 그냥 삼손이 힘이 세니까 아주 찢어버립니다. 그랬는데 돌아오는 길에 그 사자의 그 주검, 그 시체를 이렇게 보니까 거기에 꿀벌들이 집을 짓고 꿀을 이렇게 만들어내게 되어서 아주 그걸 보고 신기하게 여겼던 이 삼손은 이 축제날에 그걸 이렇게 수수께끼로 그 블레셋 사람들에게 냅니다. 그것이 그 사사기 14장 14절 15절에 그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제가 읽어 드릴게요.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 단 것이 나왔느니라 하니라. 이런 수수께끼를 냈어요. 이걸 수수께끼를 마치면 내가 배옷을 30벌 이렇게 해서 주겠다고 했지요. 이 수수께끼를 풀기 위해서 막 고민을 했어요. 그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온다.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온다. 이게 뭘까?
고민하다가 못 푸니까 그 삼손의 여인, 그 아내에게 아주 가서 그 삼손을 유혹해가지고 그 수수께끼를 알아맞히라고 수수께끼 답을 구해오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그 삼손의 아내가 삼손에게 그 잠자리에서 그 막 울면서 이 수수께끼의 답이 뭐냐고 얘기합니다. 그 막 그 여인의 유혹에, 그 여인의 달콤한 속삭임에 그 수수께끼의 답을 얘기하죠. 그래서 그 약속된 7째 날에 막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삼손이 의기양양해가지고 그 내가 낸 수수께끼를 풀었느냐라고 대답을 하는데 의외로 그 사람들이 대답을 하는 겁니다. 물론 아내로부터 이제 답을 얻어낸 것이죠. 그게 14장 18절에 나오죠. 7째 날 해지기 전에 성읍 사람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한지라. 그러니까 알아맞힌 거죠. 먹는 자가 여기에서 먹는 것이 나온다. 그 사자 아니겠어요? 그리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온다. 사자 아니겠습니까? 꿀이 나왔으니까. 그걸 이제 맞췄으니까 이게 아주 너무너무나도 삼손이 이걸 어떻게 알아맞히냐. 나만 알고 있었던 그 사실인데, 했더니 그 아내가 그것을 자기를 유혹해서 속삭여서 답을 얻어서 그 사람들에게 가져다 준 것을 알고 막 화가 나서 내려가서 다른 지방의 사람들 이스글론에 가서 30명을 쳐 죽이고 옷을 막 받아 탈취를 해가지고 이제 갚았다라는 그런 아주 재미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수수께끼가 굉장히 엄중한 죽음과 삶을 가르는 이러한 기준도 되는 이런 것들이 많이 고대 중동 지방에는 흔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 공주와 결혼을 하려면은 이 수수께끼를 풀어라 하고선 왕이 그 수수께끼를 낼 때 많은 그 젊은이들이 그 수수께끼를 풀고자 막 사방을 헤매고 이랬던 일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흔히 어떤 지혜를 찾는 그런 도구로 또는 아주 엄중한 죽음과 삶을 가르는 또는 그 복과 화를 가르는 이러한 것들의 이런 문제를 제시하는 이런 것들로 고대 중동 지방에는 사용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천국에 대한 이 비밀을 설명한 것은 여러 가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왜 비유로 설명을 하셨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묵상해 보면 비유는 예수님께서 그 당시 많은 군중들 하나님 나라를 알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의 친절한 이런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가난하고 어렵고 또 당시 1세기 때 예수님 시대 때 교육을 받지 못한 이런 사람들 누구에게라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친절하게 가르쳐 주시는 그러한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설명의 방법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들고 오셨을 때 여러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복이 있다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예수님의 복음을 어떻게 해서든지 믿고
받아들이고자 하는 사람들, 그 소수의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을 거부하는 그 지배층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그 기득권자들이 있었습니다. 또 그리고 정말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정말 사실일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을까? 천국이 있을까? 뭐 이러면서 지켜보고 관망했던 그런 군중들, 특별히 가난한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해서 이 비유로 친절하게 설명하셨다. 알기 쉽게 설명하셨다. 그리고 그들과 어떻게 해서든지 그 소통하고 대화하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려주기 위한 소통의 도구로서 이 비유를 비유를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 주님께서 참 친절하시고 그리고 참 알기 쉽게 누구라도 들으면 그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달아 알 수 있게끔 이렇게 차별 없이 주어지는 이 하나님 나라 복음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어린아이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배움이 적든지 많든지 신분의 어떤 관계 없이 어떤 차별을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는 이 놀라운 사실,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고 또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갖고 특별히 그 당시에 가난하고 어렵고 그 힘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친절하게 다가가신 것은 감동적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함께 꿈꾸는 교회 성도 여러분께서도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여러분들이 계속 그 성경과 함께 소통을 하시고 또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계속 깨달아 가실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전해주는 이런 귀한 사역을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시편에서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78편 2편인데요. 나는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리라. 세상 창조 때부터 숨겨진 것을 드러내리라. 아주 깊은 심오한 비밀을 비유로 설명했다. 주변에 있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그냥 흔히 볼 수 있는 것들입니다. 만질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우리 생활과 아주 밀접하게 관계된 것들입니다. 그 13장에 나와 있는 비유들, 이게 그 농경 사회이기 때문에 그 씨 뿌리는 그 농장, 이 농사에 관계되면서 이렇게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가까이에 있습니다. 만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느낄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이 우리 주변에 널려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우리 나의 삶, 우리 인간 관계, 그리고 내가 먹고 마시면서 그 주변의 이 생활과 삶을 우리가 눈여겨보며 민감하게 반응하고 또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겠습니다. 코로나19 이 사태를 통해서 환경 문제 우리가 다시 한번 심각하게 들여다보게 되었고 우리의 삶을 재조명하게 되었습니다. 인간 관계도 우리가 다시 한번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는데 여튼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우리 주변에 있는 삶과 무관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친히 주변에 있는 것들을 비유로 들어서 친절하게 알기 쉽게 소통하면서 이 하나님 나라를 전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본문 12절에 우리가 오해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 천국의 비밀을 제자들은 잘 알게 되는데 다른 그런 사람들, 허락되지 않은 그런 사람들은 도저히 알아들을 수 없다. 그러니까 무릇 있는 자는 더 받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을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은 아주 오해하는 이 구절이기도 합니다. 또 어떤 목회자들이 이걸 물질적으로 해석해서요. 부한 사람은 계속 부하게 되고 가난한 사람은 계속 가난하게 된다. 뭐 이런 식으로 그 해석을 하는 사람들인데 이건 그런 말씀이 아니죠. 이것은 어떤 말씀이냐면은 진리를 사모하는 사람들, 하나님 나라 복음의 비밀을 깨닫고자 하는 열정적인 그런 사람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고자 하는 그러한 이 사람들에게는 더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더 풍성하게, 더 잘 깨닫게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무슨 이게 물질적으로 부자는 더 큰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진다, 뭐 이런 것은 아니죠. 그래서 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 진리를 갈망하는 사람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믿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더 풍성한 은혜, 깨달음, 지혜, 이것이 더 주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냥 교회 드나들면서 그 성경에 대한 깊이 있는 그 사모함, 성경을 질문을 갖고 들여다보면서 이게 정말 그럴까라고 열정적으로 들여다보지 아니하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목사의 말만 그냥 듣고 몇 마디만 갖고 신앙생활을 하는 이런 사람들은 있는 것도 빼앗기게 된다는 것이죠. 그럼 다시 말해서 고집스러워진다는 거예요. 점점 더 무식해지는 거예요. 점점 비상식적으로 가버린다는 뜻입니다. 예, 그런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 질문을 갖고 열정적으로 깨닫고자 하는 그런 그 마음, 이런 것이 없이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목사가 일방적으로 설교하는 것만 아멘 아멘 하면서 받아들이다가 다른 사람과 소통도 제대로 안 되고 막 고집만 부리고 비상식적으로 전략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단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단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요, 그냥 몇 구절, 몇 그것, 그냥 이 지도자들이 가르쳐 주는 것에 그냥 매몰돼 가지고요, 그냥 아주 고집불통이 돼서 삶을 망가뜨리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얼마 전에 빛과 진리 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가 해괴망측한 일을 벌였지 않습니까? 오직 했으면 제자 훈련한다, 리더 교육한다 이러면서 자기 인분을 그냥 먹게끔 하는 명령을 순종하는 일들, 이건 뭐 있을 수 없는 일들이죠. 이게 오늘 그런 말씀입니다. 적게 가진다는 빼앗긴다, 더 무지해지고 더 고집스러워지고 진리를 모르게 되고 눈 감게 되고 그냥 이상한 길로 빠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함께 꿈꾸는 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신앙생활 하시다가 교회에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목회자에게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는 내가 바른 신앙생활을 해야겠다, 좀 더 제대로 된 예수님을 닮아가는 이러한 그 신앙인이 되고 건강한 교회를 이루어야겠다는 열정이 여러분들에게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질문을 갖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목사의 설교를 일방적으로 듣지 아니하고 정말 그럴까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질문을 갖고 성경을 탐구하면서 그 진리에 대한 사모함, 건강한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애쓰시고 기도하고 눈물을 흘려가며 지금 이루고 있습니까? 이렇게 진리를 사모하고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고 성경에서 나타나는 그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사모하면서 알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더 풍성히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꿈꾸는 교회 성도들께서 꼭 이런 신앙생활에 진전이 있고 정말 지혜에 지혜를 더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더 계속 깨달아 알아서 여러분들의 그 신앙생활에 정말 그 신비한 기쁨과 평안과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그 소망을 더 풍성히 갖기를 소원합니다.
이런 이 복된 이 모습이 함께 꿈꾸는 교회에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정말 복된 성도들이 되어서 정말 여러분의 삶에도, 여러분의 가정에도, 여러분의 직장에도, 우리 교회에도 놀라운 은혜의 역사, 하나님 나라의 그 풍성함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13절에 이렇게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여 깨닫지 못함이라. 여기서 이 말씀은 뭐냐면 당시 구약시대에도 예언자들,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귀를 닫고 눈을 감고 마음을 닫고 듣지 않았습니다. 그런 사람을 완악하다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이사야 6장 9절에서부터 10절에 있는 이 말씀을 오늘 본문에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사야서의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뭐냐면 완악해서 하나님을 거부하면서 그 얄팍한 어떤 지식을 가지고 마구 우겨대는 이러한 일들이 있을까봐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게 하는 것을 막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에 대한 거부. 당시 예수님을 거부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아무리 친절한 설명도요, 아무리 주변에 있는 아주 쉬운 그 비유로 설명해도 오히려 더 그 비유가 눈이 감기게 되고 귀가 막히게 되고 마음이 더 완악하게 된다라는 이런 말씀입니다.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말씀입니까? 이 쉬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이들이 더 영적으로 죽어가는 이런 일들이, 진리와는 거리가 멀어지는 일들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는 더 멀리 가는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들은 근본적으로 예수님을 거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진리에 대해서 열려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에 대해서 열망을 갖고 사모하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그저 자신의 탐욕입니다. 그래서 이 종교도 자신의 이기적인 탐욕을 이용하는데 종교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진리는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에는 그냥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성경이 이 성경의 깊이, 그 넓이, 이 무궁한, 이 풍성한 그 지혜의 말씀과 진리의 말씀과 이 복음에 대한 것은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교회 나와서 복 받고 잘 되고 성공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예수님께서 친절하게 알기 쉽게 가르쳐 주시는 이 비유의 천국 비밀은 그들에게는 오히려 닫혀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에게는,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 복음을 믿고자 하는 사람들, 사모하는 사람들에게는 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야, 이런 쉬운 말씀입니다. 씨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듯이 이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풍성하게 나에게 싹 트는구나. 누룩이 불러오르듯이 그런 것이구나 라고 하면서 너무나도 감사하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고 깨닫게 되고 더 지혜롭게 되고 더 소통하게 되고 더 은혜에 충만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설명하신 것입니다. 함께 꿈꾸는 교회 성도 여러분, 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친절하게 알기 쉽게 대화하면서 소통하면서 가르쳤던 이 비유의 하나님 나라 복음의 가르침,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정말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앞으로 계속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해서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성경을 깊이 들여다보고 성경에 대해서 질문하고 그리고 성경을 받아들이고자 하는 가난하고 열린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다. 성경을 더 사랑하십시다. 그래서 건강한 신앙생활이 더 건강해지고 풍성해지고 여러분들의 삶에 큰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말씀의 역사, 위로와 치유의 역사가 더 풍성해지기를 바랍니다. 혹이라도 오늘 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경고의 말씀, 비유를 통해서 수수께끼를 통해서 삶과 죽음이 갈려져 있는데 죽음의 길을 택해서 그저 우리의 마음이 닫혀져 있고 눈이 감겨져 있고 귀가 막혀져 있다면 정말 두려운 것입니다. 함께 꿈꾸는 교회 성도들은 제자들과 같이 예수님을 당시에 따르던 여인들, 많은 믿음의 우리 사람들과 같은 멋진 우리 함께 꿈꾸는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천국 비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친절하시고 언제나 알기 쉽게 저희들에게 다가오시고 언제나 저희들과 대화하시면서 만나주시는 것에 감사합니다. 이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 성경에 대해서 사모하는 마음 잃어버리지 않는 우리 함께 꿈꾸는 교회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건강한 교회 꼭 이루어낼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건강하고 복된 신앙생활하는 우리 함께 꿈꾸는 교회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도 우리 일터에도 우리 교회 공동체에도 정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의 역사가 풍성히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5월) 셋째 주 함께 꿈꾸는 교회 소식입니다. 창립준비위원회에서는 당초 이번 주일에 야외 예배를 드리고 다음 주일에는 주신센터에서 예배를 드리고자 공지했으나 이태원발 코로나19 사태가 계속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좀 더 주의가 필요할 것 같아 일단 일주일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이후에도 상황이 진정되지 않거나 다른 변수가 발생하게 되면 더 연기될 수도 있겠습니다. 앞으로도 상황을 계속 주시하면서 상황에 맞춰 논의를 통해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빨리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어서 함께 모여 하나님께 기쁨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힘써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꿈꾸는 교회 네이버 카페가 개설되었습니다. 모두 가입하셔서 아름다운 공동체의 삶을 함께 나누어 주세요.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하고 있는 이때 각 목장의 사진과 소식을 올려주시고 온라인상에서 소소한 나눔의 즐거움을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주일 예배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13절부터 21절까지이며 설교 제목은 교회가 먹을 것을 주라입니다. 설교자는 방인성 목사님이며 대표 기도는 김필중 집사님께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 크신 사랑 내 말해 주
주 예수 나